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수주 동안 나눠왔는데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일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제가 휴가를 갔으니까요. 이제 지지난주에 20장 앞부분 1절에서 14절 말씀 나누면서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원래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끝났다? 20장으로 끝났다. 근데 이제 21장을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왜 붙였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교회 상황에서 20장으로 끝났는데 보니까 모자란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요한복음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1장을 기억해내고 21장을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절에서 14절은 영적인 패배감, 결국은 그건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결과죠.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결과로 영적인 패배를 맛보고 어떻게 보면은 주저앉은 자들, 그런 제자들, 뭐 기록된 건 7명이지만 내내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다 거기에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 15절부터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끄집어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걸 주님께서 요한복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읽다 보면 15절, 16절, 17절에 각각 한 절에 하나씩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면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부르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에서 따지면 성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풀네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표현할 때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5, 16, 17절에만 나와요. 그것도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 이제 저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이제 부부간 사이가 좋을 때 얘기해요. 근데 남편이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 등 뒤에다가 아내가,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예를 들어서 신이라 그러면 신일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앞에 성을 붙여서 점잖하게 또박또박 부르는 거죠. 그러면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면서 눈이 이만해지는 그런 영상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웃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신이라 이렇게 부르시다가 어느 날, 야 김신일 그러면 등골이 무슨 느낌인지 알죠?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그걸 낱낱이 들춰서 시정을 하겠다는 거죠.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나 느낌은 아는 그러한 기분.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이 부름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콱 집어가지고 야 이놈 요한의 아들 시몬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너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걸 들춰내시면서 또 한 번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을 하세요. 뭐 이제 굳이 뭐 지적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혹시나 또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괜히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하여튼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저는 정말 친절한 목사예요. 얘기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요. 어쨌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요 세 번의 질문 가운데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라보면 아가페, 그 다음에 필리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 어떤 그리스어 중에 고대 그리스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크게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뭐 에로티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에로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필리아, 그 다음에 에로스를 구분해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뭐 철학 그리스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는 아가페와 필리아가 혼용돼요. 그러니까 굳이 나눠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굳이 나눠서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느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다 있는데 없는 성경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성경엔 대부분 다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 옆에 이 사람들 옆에 1번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맨 밑에 각주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는 것들보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야 베드로야 너가 말이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나 말고 즉 예수인 나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너 자신을 포함해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게 있는 질문이죠. 아주 무거운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는 바꿔야 되면 주님 말씀처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말을 어쨌든 그렇게 했어. 근데 말을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말한 대로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주님께 설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너가 정말 너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근데 왜 너는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갔냐? 그리고 너는 왜 지금 갈릴리에 와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아주 설득력 있게.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거듭거듭 수만 번씩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2025년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박해당해요? 우리가 간혹가다 뭐 박해받고 핍박받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핍박, 박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 핍박, 박해라는 단어와 같은 건가? 반에 반도 안 돼.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뭐 겪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한 것, 약간 뭐 좀 뭐 손해 보는 것,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것, 뭐 겨우 좀 흠이 좀 생기는 뭐 그런 거지. 그것도 많이 양보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박해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멘도 잘하고요. 아멘을 안 하면 또 아멘 하라고 윽박질러.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아마 천국 갈 수 있을 걸 최소한 그 정도의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요한 교회가 속했었던 당시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박해 없는 이런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역설적이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요한교회 당시에 박해가 있다면 우리는 미천이 다 드러날 테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행동한 결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말은 뭐 거창해. 뭐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몇 번 받고 기도를 몇 시간 했으며 헌금을 얼마를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다. 말은 거창해.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그래? 정말이야? 야,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제가 예수님은 절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언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확 뒤바뀌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나마 있는 믿음이라도 잘 지키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죠.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말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말이죠.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 앞에 탁 오셔서 눈을 탁 마주치고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똑같이 내가 나를 정말 이 모든 것보다 너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라고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까? 무엇이든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뭐가 됐다고 그래서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헛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아주 허잡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내 생각만 많고 내 어떤 고집만 많아서.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이런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15절에 한번, 16절에 한번, 17절에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 내 양.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바꿔 얘기하면 내 생각, 내 믿음, 내 뜻이 아니라 내 뜻, 주님의 뜻.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잊지 마. 너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너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주인인 내가
너한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 너는 먹이고 치고 먹여야 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수고하라는 거잖아요. 힘쓰라는 거잖아요. 몸으로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요즘엔 반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려동물, 심지어는 반려식물이래. 반려. 저한테 제 사무실에 화분이 3개가 있어요. 작은 화분이.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 방에 있는 많은 화분들도 장례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화분들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요 3녀석은 안 죽어. 이상하게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은근히 신경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원래 그런 쪽에 굉장히 무관심한데 한 번이라도 쳐다보게 돼요. 얘네가 죽었나? 살았나?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힘들어. 그거 힘들어 아무튼. 근데 안 돌아가셔 그분들이. 끝까지. 여름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도 왜냐면 이 뜨거운 날씨에 또 제 목양실이 정서양이고 창문이 크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35도, 에어컨을 안 틀면 40도예요. 그러니까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경학 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잘 좀 지켜봐라. 그리고 갔다 왔어요. 살아있어. 그래서 저는 우건사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건사님이 저기 앉아있다가 자기 안 들여다봤대요. 이게 뭔 일이야? 그 묘한 배신감과 그 묘한 이건 뭐지? 안 들여다봤네? 나는 그분이 들여다봐서 이분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안 들여다봤는데도 살아있어. 와.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그랬어요. 니들은 왜 안 죽었냐? 이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 말 못하는 그 화분 3개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 근데 살아서 팔팔 돌아다니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정말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굳이 아가페 필리아 설명 안 해도 베드로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얘기할 때마다 비유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요. 내가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 사람에게 빨간색 옷을 사주면 저 사람에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빨간색 옷을 한번 사줬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받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빨간색 옷을 찾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 바로 이거야.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빨간색을 사다 줘. 날마다. 사실은 그 사람을 하얀색을 좋아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그 사람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빨간색만 갖다 주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강요고 구속이고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은 거창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초집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뭐가 달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간 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띠띠란 건 뭐냐면 허리띠를 동여맸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여매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내 맘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말로는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팔팔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면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고 나의 믿음이니 주님 받아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근데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죽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만 그래요? 제자들이 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 도망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가 이제부터는 말이지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것이고, 그래서 너가 곧 죽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쟤는요.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까지 나누면서 봤던 특별한 별명을 가진 요한복음에만 있는 어떤 제자의 제자,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야,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야? 23절 끝부분에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성경에 상관,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때 이 상관은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이익이란 얘기예요. 이득. 즉 너가 그렇게 그 사람을 신경 써서 너에게 생기는 이익이 뭐야? 바꿔 얘기하면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손해만 날 텐데 왜 도대체 너는 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거야? 나만 바라봐. 베드로는 애제자를 그렇게 신경 썼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애제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애제자는 사실 베드로에게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애제자를 향해서 시기 질투를 나타내요. 어쩌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애제자는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15절 각주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온통 자기 자신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거추장스럽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이 베드로 눈에는 애제자로 보이는 거죠. 나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이쯤 했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그게 애제자인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 주님께서 야 이제 너가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야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애제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온통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다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건 뭐예요? 그거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어떤 상황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냥 온통 나에게 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데, 온통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집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짜증내. 아니래 자기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온통 주님만을 바라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왜 나만 안 되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말은 참 잘하지. 근데 어디 실제로 그러냐? 사람 다 쳐다보고 안 들어도 되는 얘기 다 듣고 또 관심 다 가지고 왜 그러냐고 철저하게 나 중심인 거죠. 베드로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요한교회도 있었다. 요한교회가 생각하는 거죠.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나마 좀 나아질 테니까. 그래서 21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이외에도 많은 일이 있는데 이걸 다 기록해서 책으로 묶으면 이 세상 보관할 데가 없을 거야 라죠. 주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타내셨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들만 잘났대. 또 하나는 너나 잘해라. 이게 교회가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데 우리 안에 아직 사도행전에 있는 그 믿음의 거장 베드로가 아닌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온통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다른 데가 있고,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나의 이 믿음의 열정, 이 열정을 보셔야지. 어디 보고 계세요, 주님? 여기 보시라니까, 여기?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윽박질러요. 오히려 주님께서 야, 너가 나를 봐야지. 네 눈은 딴 데가 있으면서 왜 내 멱살은 자꾸 흔드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바라봤을 때 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감히,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막 드러내는 믿음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에서 뭐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섬김과 순종과 그 낮아짐, 십자가의 길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죠. 이미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4절과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가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을 다하는데 사실은 내 만족은 아니었는지, 또 내 믿음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 것 다 떼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